우리 자유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이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변하고 있고 우리 자신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족보 이야기인데요, 이 아담의 족보 이야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장 전체가 아담의 족보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 라는 이 낳고 살고 죽었다라는 표현이 9번이 계속해서 나와요. 오늘 지금 읽은 그 1절에서 11절까지만 해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누가 낳고 몇 년 더 살다가 죽었더라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은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그것은 사탄의 말은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메시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즉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죽었다, 또 낳고 살고 죽었다 하는 것은 사단의 말이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모든 그 죄의 싹신 사망이 모든 인생들 위해 왕노릇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죽을 줄 알면서도 살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살면 살수록 죽음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면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앞날에 대한 희망과 기대 속에 삽니다. 그러나 아담처럼 오늘 930세를 살았다 할지라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은 결국은 죽어요. 죄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은 죽음의 한계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큰 장애물, 죽음보다 더 큰 한계,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모든 게 불확실해요. 불확실투성입니다. 직장,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건강, 우리의 건강이 내일도 건강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학교, 공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 안전, 사업, 인간관계, 국가, 나라, 그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한 게 없어요. 지금 한국은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세계 경제 12위에 정말 almost 선진국이라고 할 만큼 그러한 대한민국이에요.
37년 전에 시민들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이고,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흔히들 G20를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G20. 근데 G20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막강한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은 비상계엄령이라는 게 물론 법적으로 그런 게 있지만 자연재해나 뭐 그런 거 아니고서 지금 한국처럼 계엄을 한 나라는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그 나라는 후진국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지금 2024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트럼프 제2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달에.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그 뒤에 그가 백악관 들어가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두 다 상상을 못합니다. 불확실한 것 투성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하신 것은 이라는 것은 수동형입니다. 죽음이 스스로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뜻으로 의지적으로 부여된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정녕 없습니까? 슬프게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죽음의 그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창세기 5장 지금 오늘 본문의 아담의 족보와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는 그 결론이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낳고 살고 죽는다, 낳고 살고 죽는다, 계속해서 9번이나 반복되는데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표현이 안 나와요. 죽는다는 말이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다 낳다, 낳는다, 낳다, 낳고 낳는다. 물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그 두 족보가 말하는 메시지가 말하는 그 분명한 것이 뭐냐면, 아담의 족보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은 죽는다는 것,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인간 가운데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죽음의 단어를 아예 빼버린 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의 언약,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죽음을 넘어서 사망의 권세가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담의 계보, 즉 인간의 그 죽음의 숙명의 그 계보에도 예외적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그 에녹은 오늘 5장의
후반부에 나오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사람은 심지어 몇백 년 살고 심지어 900년 이상을 살아서도 결국은 죽음을 맛보았지만 에녹은 그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에녹이 살다가 어느 날 존재가 이 땅에서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데려가셨는데, 물론 죽음도, 우리의 그 육신의 죽음도 이 땅에서 존재하다가 이 땅에서 우리 존재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같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호흡이 끊기는 죽음이라는 그 절차를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실 때 죽음, 우리가 모두 다 맞이하는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를 전격적으로 홀연히 데리고 가십니다. 이 사건은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에녹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녹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 the end of story, 죽음의 우리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고 죽음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삶을 정말 귀중하게 잘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유한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단 한 번만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혼과 육체로 존재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혼은 속사람이라고 한다면 육신은 겉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이 입고 사는 옷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겉사람,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살면 살수록 낡아지는 거예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후패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사람은 본질적인 그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혼의 잘됨, 영혼의 복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 겉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막 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뿐인 유한한 기회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육신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여기서 잘 살라는 것은 막 무슨 허랑방탕하면서 육신을 막 마음대로 부리면서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돼요. 겉사람을 잘 살아야 돼요. 육신의 삶 속에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밥 먹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빨래하는 것, 청소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자녀 양육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겉사람, 육신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천국 가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육신의 때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는 날, 육신의 죽음 이후에, 즉 겉사람을 벗고 난 후 우리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어디서 살 것인지, 영원한 진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진로 결정은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특히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이 대학교 갈 때,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면 대학교 갈 때 어느 대학에 갈지가 졸업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다 돼요. 시스템적으로. 그렇죠? 네. 졸업한 후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졸업하기 전에 이미 다 어느 대학에 갈지 다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이미 대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한 후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영원히 어디서 살지,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아직 육신을 졸업하기 전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지만, 육신을 벗은 후에는, 육신을 졸업한 후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한 번뿐인 기회, 너무나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소중한 기회입니다. 육신의 때에 결정되는 이 영원한 진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내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코에서 호흡이 걷어지는 그 순간, 즉 육신을 졸업하는 순간, 겉사람을 졸업하는 그 순간, 내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살지, 그것은 이미 호흡 거두기 전에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은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아주 거친 표현이지만 듣기 싫어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음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영원한 진로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얼마나 많은 혁혁한 일을 성취를 한 것,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이 한 번뿐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과 동행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담의 족보를 5장 그 족보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몇 살 때 누구 자식을 낳고 몇 년 더 살다가 몇 살 때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 딱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에녹은 독특한 표현을 써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5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듯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동행. 동행이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동행. 누구와 함께 가는 거잖아요. 이 동사는 제규형입니다. 자발적인 의지를 강조하죠. 에녹은 마지못해 소가 코 꿰듯이 그렇게 억지로 끌려다녀서 하나님께 동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산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 표현을 굳이 여기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65세에 무드셀라를,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 때 낳았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65세 때도 아들을 낳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근데 그 표현에 보면 65세 되기 전에는 동행했다는 표현이 안 나오고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드셀라의 그 출생 즈음에서 그 전후해서 이 에녹의 그 인생에 무슨 큰 전환점이 될 만한 계기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그 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본문에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신약 성경 뒤쪽으로 가서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거기 한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유다서는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아주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딱 드러나가지고 굉장히 예언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유다서에서 에녹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 심판에 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려면,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그들이 그냥 자기가 지어내서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언을 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예언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돼요. 그런데 무슨 계시의 말씀이면 그 계시의 내용이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심판의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즈음 전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인생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몇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해석이 창 던지는 자라는 해석입니다. 무드셀라라는 그 말의 이름이 창 던지는 자. 창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창 던진 거 맞으면 죽죠.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 던진다는 것은 심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창이 날아가서 꽂힐 때, 즉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 그의 손자인 노아 있죠, 노아가 600세 된 해 홍수 심판이 터집니다. 온 인류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창이 날아가서 꽂혔을 때,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홍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미 일찍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아들을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을 짓고 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입장에서 갑자기 무드셀라가 이렇게 마당에서 놀다가 안 보이거나 혹은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이렇게 떨면 혹시 오늘이 그날인가,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깨어있는 신앙,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앙,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는 구절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인 거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극단적인 소위 종말론자들처럼 세상도 완전히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다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에녹의 그 9절 5장 22절 말씀 보면 무드셀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차피 심판이 있는데 왜 아들은 낳고, 어차피 심판이 있는데 왜 학교는 가고 공부는 하고 왜 일은 하고 직장은 다니느냐, 다 때려쳐라. 그게 아니었어요. 에녹의 삶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자녀 양육하고 일하고 공부하면서 그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때를 늘 가장 초미의 관심사로 삼고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 오신다고 해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집 팔고 다 옛날에 다미성교회인가요? 그 이단처럼 다 내팽개치고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주어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심판을, 주님 만날 그날을 가장 최고의 관심사로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와 참된 기쁨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손을 꽉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가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매달려서 그것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여러분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가는, 그분과 동행하는 길입니까?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과 같이 가야 됩니다.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과 위로입니다. 평안은 쉼, 안식이고 위로는 내 편이 되어주는 것,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에녹의 손자요 무드셀라의 아들이었던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쉬다, 안식하다, 평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라멕은 자기가 아들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2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일찍이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은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리고 뼈 빠지게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선언을 하셨는데, 이 라멕의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수고의 땀을 흘려야 살 수 있음을 역력히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아들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러한 고통과 수고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이 어찌 라멕뿐이겠습니까? 위로와 안식에 대한 갈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갈망입니다. 인생의 수고와 삶의 무거운 짐이 매일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궁극적인 미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땅은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관점으로 보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삶은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과 기회의 땅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억지로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가능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떠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하나님이 그를 취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이 호령나팔과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에녹처럼 들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전에 육신의 죽음을 먼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우리의 끝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영원한 저 천국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에녹과 같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